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여러 가지 방역에 동참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2달여 동안 그렇게 보내와서 안정세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다시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교회나 종교 시설들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던 그러한 당국이 조금은 느슨하게 생각하고 사업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좀 봐주기식으로 지나왔던 술집,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어 더욱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재확산세의 세를 시작하게 했던 사람이 드나들었던 클럽이나 그리고 잠을 자러 갔다고 하는 찜질방 등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해서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아니다, 그들을 밝혀내고 막는 일이 당연한 권리다라는 대립 아래 더욱더 지금 나라가 대립되어가고 분리되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사회적인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 뉴스에서도 자주 듣는 단어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대두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사회는요 점점 더 비대면의 시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이 점점 더 인기 있는 편의점이 서울을 중심으로 생기고 있는데 어떤 편의점인지 아십니까? 주인이요, 사람이 없는 편의점. 자기가 들어가서 알아서 사서 신용카드로 알아서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커피숍도요 로봇가 서빙을 한답니다. 기계에다가 커피를 몇 잔 어떻게 마시겠다 하면 로봇가 만들어진 그 커피를 자기한테다가 딱 놓아서는 시킨 테이블에 가서 놓아준대요. 테이블 위에까지. 그래서 점점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을 대하지 않아도 되니 사회성은 결여되어 가고 사람에 대한 기대나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더 삐뚤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리되어져 가는 정치적인 성향 또는 소수자에 대한 생각들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이러한 시대 앞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회적인 이슈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더욱더 보충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 없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만을 내세운다면 분명히 잘못될 거예요. 무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이 전염병의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생각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은 채 세상 속에 뛰어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사회적인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삶밖에 비춰주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정말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어젠가 아래도 뉴스를 봤더니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또 나와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먹을 게 뭐 있다고, 소산물이 뭐 있다고 메뚜기 떼가 와서 휩쓸어 버렸다는 그러한 뉴스를 잠시 본 기억이 납니다. 전염병이 이제는 온 세계 더운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기는 더운 나라는 잘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운 나라 아프리카 지역까지 퍼뜨려져가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그러할 때에, 이렇게 어려움의 시절이 닥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구부터 엎드려야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돌아봐야 한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내렸던 많은 원인들 중에 2가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일어 24,000명이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전염병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계략을 꾸몄던 발람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가 버린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목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잘못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모압 여인들에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계략을 꾸민 발람이 잘못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날 때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봐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잘못했고 발람이 잘못했고 다윗이 잘못해서 전염병이 일어났으니 분명히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의, 꼭 짚히는 누군가에 의한 잘못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니더라고요. 발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이 누구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빼앗겨 버렸을 때 화가 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발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후줄거리한 자기의 아내만 보다가 예쁘게 꾸민 모압 여인들을 보니 그만 홀딱 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고, 좀 무언가 잘 되다 보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냥 내 모습 어디다 드러내 보일 게 없을까? 자신을 자기 스스로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전염병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그렇게 외쳤었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구부터 잘하자? 누구부터 잘하자요?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혹여나 이 전염병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발람이 이방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부와 명예를 빼앗겨버렸다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발람,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이 악한 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모압 여인의 그 화려함에, 그 예쁨에 그만 홀딱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우상숭배의 행위에 동참해버리고만, 이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다윗,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 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랍니다. 떠나랍니다. 자,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있던 그 자리에 두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했던 그 악한 일과는 나와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떠나버리는. 악한 길에서 악한 것은 내버려두고, 죄된 길에서 죄된 것은 내버려두고, 나는 일어나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이요, 얼마나 악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지난주 MBC PD수첩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큰 정식 교단이 많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합동, 통합, 고신,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개라 그러지만 그와 비슷하게 무슨 감리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감리교 재단의, 그러니까 교단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전중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말해도 돼요. 그러면 그날 얼굴까지 다 그냥 드러냈으니까요. 이 전중구 씨라는 사람이요, 부흥사라고 하도 유명세를 떨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아주 큰 교회들만 돌아다니며 담임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십수년째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는 교회마다 여신도들을, 특히 젊은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런 추악한 짓을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목사님이니까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어서 이러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다 그 추악한 짓에 당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이었다고 좀 밝히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니래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찍어놓았던 영상에는요, 공회 앞에서, 그게 교회 앞인지, 교회 공회인지, 아니 우리처럼 노회나 총회 같은 큰 모임 앞에서인지 분명히 내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합니다라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과는 지금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되니 은퇴 전별금으로 뭐 10억인가 20억의 돈을 이미 다 지급하고는 다 끝났으니까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했고 자기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똑바른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요, 악한 길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은 뭐 했어요? 그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이것이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길이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길이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악한 길에 서 있고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나는 아니래요. 내가 한 건 아니래요. 지금도 감옥에 들어있는 이단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도 아니래요. 그 딸이 열심히 때리던 그 여자도 지금 아직까지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귀를 때렸다 그러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발견되는 악함이 있다, 우리에게 발견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그 길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떠날 때 악한 것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완전히 남겨놓은 채로 나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은요, 이 세상에 죄된 것은요, 봤을 때 더럽고 추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하고 죄된 것일수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를 더 유혹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악한 길에서 일어나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스스로 낮추랍니다. 낮추다라는 말은 겸비하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 온유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먹맛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매맛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매 안 맞으려고, 하나님의 그 주먹만 다시 안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고요. 혼줄이 나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매 맞아본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 까불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움직여 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자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고개 좀 숙이고 인사 좀 잘한다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악한 길에 있을 때,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나에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악한 길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는 그러한 얼굴이 하나님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말은 신인, 동형, 동성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얼굴은 없지만 하나님이 마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있는 사람처럼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표현을 할 때, 예를 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등을 설명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비가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그러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악한 길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전염병이, 이러한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부터 돌리셨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내리고 전염병이 임하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말은 사면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면한답니다. 완전히 죄가 없다 하신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죄가 만기되어 출소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8.15 특별 사면,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뭐 연초 특별 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면 기쁨이 더 배가 된답니다.
아직까지 나는 감옥에서 몇 달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서 정직하게 똑바로 잘 수감 생활을 해서 몇 달을 감형받아서 사면되면 기쁨이 훨씬 더 하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 죄가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이 더 배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전기선을 좀 빼면 돼요. 네, TV에 꽂혀있는 전기선을 하나를 좀 빼주시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요, 어릴 때 7살 때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었던 그 죄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가 없다 사해 주신답니다. 사면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의미했던 땅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땅, 아름다웠던 땅이 신약에 와서는요,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불신앙의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미로 쓰일 때마다 땅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약속을 할 때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약속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표현합니다. 땅은 너희들의 반대가 되는 거야. 영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오염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증거로 주셨던 그 땅인데 그 땅이 지금은 오염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염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 땅이 오염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 너희들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오염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은 농사가 안 되던 땅이 갑자기 농사 잘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회복된다 이 말은 너희들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신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대,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처음 드렸던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이 전염병은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이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이라면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는 뭐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